오늘부터 저는 제가 이제 룻기의 말씀을 상반기에 산부 예배 때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룻기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룻기의 이야기는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여는 서막에 해당합니다. 첫 단락이 이제 사사시대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아내 나오미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으로 우거하기 위해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이 표현이 등장할 때, 또 이 사사시대의 흉년은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벌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들의 땅에 복을 주시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 땅을 통해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징벌이 흉년, 역병, 또 적국의 침략 등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리신 언약적 징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자연재해들이나 문제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지독히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도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섣부른 판단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의 원인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알 텐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정답은 없다. 오직 너의 선택, 너의 결정,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사는 거다. 왜? 너의 인생이니까 너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싶으면 그 앞에 절하고, 저걸 신으로 섬기고 싶으면 그 앞에 절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룻기는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거류합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이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본문을 보면 거류하였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아예 정착하여 살 계획으로 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막상 가보니 모압 땅이 베들레헴보다 훨씬 살기도 좋고 적응해서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 땅에 정착을 하려 한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 모압 땅에 정착하여 살기로 결정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기근을 피해 이주해 와서 자리를 좀 잡는가 했는데 남편이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나오미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두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자신과 함께 남겨진 이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 없이 홀로 아들 둘을 장성하게 길러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엄마 혼자서 어린 아들 둘을 키운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노동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아들 둘을 혼자서 길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이 나오미는 두 명의 아들을 장성하게 길러낸 것이죠. 이제 아들들은 나이가 들어서 모압 땅에서 만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겠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간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모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두 아들들도 장가 들었고 이제 아들들의 가족이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예쁜 손주, 손녀를 안고 아름다운 노후를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드라마도요 이렇게 쓰면 막장 소리 듣는 겁니다. 그렇죠? 일찍 남편을 잃고 유일하게 의지했던 두 아들,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왔던 두 아들,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 기쁨으로 보내려고 했던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왜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우리는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나이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러한 벌로 남편을 잃은 것이고 두 아들을 잃은 것이다. 그 일들을 겪고 정신을 차린 나오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다시 채움을 받았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죄 못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룻기 1장 서론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공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해석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인도해 준 약속의 땅에 그 땅을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그 땅을 떠나버린 한 가정의 가장을 죽여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년을 기다렸다가 며느리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막 행복을 맞이하려는 그 순간, 인생의 장밋빛이 피려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아들 둘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집요한 징벌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룻기 성경 저자가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한 가정의 남자들을 풍비박산시켜버리는 징벌의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을 향해서 겉 봐라, 하나님 떠나더니 꼴 좋다, 다 잃어버렸구나, 이제 정신이 좀 드냐? 라고 여러분 말하는 건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인 것이죠. 성경 저자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룻기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이야기는 1장 1절에서 6절은 이러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풍비박산이 나버린 이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기근이 들어버린 그 땅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브란 뜻, 배고픔, 굶주림, 결핍 등을 의미하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차례 흉년을 의미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흉년을 말할 때 이 라브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벼를 추수한 이후에 보리를 심어서 아직 보리가 여물지 않아서 그 보리를 수확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했던 쌀은 이제 다 떨어져 가고 보리는 수확할 수가 없어서 나무 뿌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구해서 겨우겨우 먹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내왔던,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기근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모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왔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웠다 해도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어야 하는 사람 쉽게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 며칠 굶어봤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심각한 기근으로 그 한 지역이 굶어가고 양식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기근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리면 이 기근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보면 느끼게 되는 감정일 텐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아프더라도 내가 아픈 것, 내가 배고픈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아프고 내 자녀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부모로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그 고통 겪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 아마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무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당장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곳이라면 저는 그곳이 어디든지 갈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러한 결정이 저는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 그들이 떠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근이 들어버린 그 땅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기근이 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트라는 단어와 빵 혹은 떡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뜻을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떡의 집, 빵의 집, 빵집, 떡집.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바로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여러분, 분명한 의도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아침 일찍 이제 숙소를 나섰는데 여러분, 거기에 빵집들 진짜 많은 것 아시죠? 그래서 길을 가는데 빵집들에서 빵을 만드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빵을 살 생각도 없었는데 그 냄새가 참 너무 좋아서 들어가서 바게트를 샀던 기억이 있고 먹고 이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게 냄새랑 이건 좀 다르구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멀리 프랑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여기 합정에만 보십시오. 빵집들 지나가 보세요. 특히 아침에 이 빵이 만들어지는 정말 좋은 향기들, 우리 빵순이 빵돌이들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이 만들어지는 좋은 냄새도 나지 않고요, 만들어져 있는 빵도 하나도 없는 곳인데 빵집이라는 간판만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죠. 빵이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도 향기도 내용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된 것이죠. 빵이 없어져 버리는 빵집이 된 베들레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곳이 된 그곳.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2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 다수의 사람들은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거들떠보기도 싫어, 하나님 싫어 하고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공동체, 정말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 신앙의 방황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 이러한 문구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홈페이지나 지나가면서 이런 문구를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땡땡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정답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방황, 우리 서연교회 청년 공동체에 오면 끝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 조금 망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떠나게 된 베들레헴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빵집인데 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빵집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빵이 없는 빵집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공동체,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 지체들 매주 토요일마다 귀한 시간 내서 찬양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가브리엘 지체들,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매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는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걸음을 옮기면서 이 장소에 들어오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매주 주일이면 반복되는 이 예배, 매주 1시 30분이면 여기서 시작하는 찬양, 그저 반복되는 1년에 52번 중에 한 번 있는 그런 예배,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계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 잠깐 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냥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람이 떠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 멋진 영상과 음향, 좋은 시설이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공동체에 누가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그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너무나 큰 상실을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기근을 그치게 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굶주림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이 그쳤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다른 많은 것들로 나의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사모한다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의 기근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내면의 그 영적인 굶주림은 해결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영적인 배고픔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들어버려서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사람이 떠나가는 예배, 사람이 떠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저 매주 돌아오는, 반복되는, 오늘도 돌아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주 있는 소그룹 모임 오늘 또 그냥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빵이 사라져버린 빵집이 아니라 모두의 필요를 채우고 넘칠 만큼 생명의 빵집이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